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큰스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표적 이후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슬그머니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가 풀어질 때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12제자와 함께 갈릴리를 향하십니다. 오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로 내려가지 않고 갈릴리에 제자들과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1절 후반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할까요? 그것은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안식일에 일한다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와 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신을 드러냈다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이 두 가지 제목을 걸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아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필요한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로 내려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기독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공동체, 교회론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종말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해 차근차근 6개월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초막절은 6월절 그리고 7.7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한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초막절은 또는 장막절이라 불리기도 하고, 그때가 추수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거두어서 저장한다,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립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축제, 기쁨의 축제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평소 같으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정말 그 흩어졌던 우리 형제들을 만나서 잔치를 베풀고 또 나누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여야 하는데, 유독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초막절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느낌을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쩌면 예수도 이날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 거니까 잡아서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 또는 오병이의 표적, 38된 환자를 치료하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혹시 메시아인 줄 몰라. 참 좋은 사람일 거야. 아니야, 무슨 말이야. 유월절 아니 안식일도 범하고 지금 뭔데 하나님이라고 동급이라 그래. 이러면서 서로 막 논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논쟁의 흐름 가운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번에 잡아 죽이자라는 이런 암살의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다녔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함으로 이 명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하나님께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때의 은혜를 지금으로 가져와서 누리고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의도로 명절을 주셨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주일인데 그때 부활한 그날을 주일마다 7일마다 주일을 우리가 지킴으로 예배함으로 다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는 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주일이 무거운 짐으로 또는 어떤 좋지 않는 소문으로 개인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된 건 아닙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기뻐해야 되고 무조건 축복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감사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갔지만 은밀하게 조용히 10절에 보니까 은밀히 가시니라.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살기등등한 그 눈을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 왜 겁쟁이처럼 숨지? 가서 그냥 한번 보여주자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한번 이번에 가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서 그 누구도 시비 걸지 않도록, 요즘 하는 말로 보면 거기서 셀럽, 자신이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게 안 낫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좀 부추기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도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육신의 형님 또는 잘하면 기적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참 무례한 제안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거는 핑계나 어떤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내가 일하시고 하나님 멈추시면 나도 멈춘다는 예수님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뜻을 올려드리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나로 인하여 드러내게 하는 때가 아니면 내 때가 아니니 난 여기에서 멈추겠다. 정말 아름답고도 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면 멈추는 것이 가장 귀한 순종입니다. 열심히 하고 뭘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래서 뭔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멈춰 있는 것이 가장
온전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때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것,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 많이 모였을 때, 명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거기에 짠 무언가를 보여주면 박수를 받고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온전한 겸손과 순종,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시대에 참 배워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명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예수님 혹시 잡혀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닌가? 또는 많은 사람들은 야, 이번에 뭔가 또 짠 보여주셔서 메시아로서 확정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요청에 그럼 내가 해주지, 철저히 거기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성공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실패케 했다면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이 결국은 성공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네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여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 특히 유대인들의 취한 행동은 사람을 죽이려 하거나 사람들 보는 앞에 무언가를 보이려고 하는 그 뒷면에는 자신의 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형님이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형님 미워서가 아니라, 믿지는 않지만 미워서가 아니라 형님 뭔가 좀 보이십시오 라고 형님을 위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쩌면 잘 섬기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율법을 어기니까 뭐 죽이겠다는 웬만한 열심입니까? 그 열심이 나름대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자기 신앙적인 어떤 열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이면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이런 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또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 있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있는 것,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해 이제 은혜의 해로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완전히 끼어져서 엎드려서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 되게 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은혜는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그때를 앞에 멈추어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드리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토요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로 잘 경건되고 구별되어 살다가 내일 복된 기쁨과 축복의 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오늘 준비하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주님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생각과 의도와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지, 내가 서야 할 때인지 앉아야 할 때인지, 내가 머물러야 되는지 달려야 될 때인지,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없고 나는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신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하나 둘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끄럽게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때가 나에게 지금 임했는지 늘 묵상하며 기다리며 그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하루를 잘 은혜 가운데 보내다가 내일은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부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가득 채우는 그런 복된 주일을 기다리며 오늘 그렇게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